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취식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 언급을 하고 이제는 우상의 제물,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던 우상의 제물에 대한 취식의 문제, 이것을 이제 사도가 다루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가 없게 되면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감해지고 이런 일들에 몰입하게 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갈등하게 되고 결국은 크고 작은 의견의 대립과 분쟁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던 교회라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더 명쾌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어떤 갈등들은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교회, 겨우 기초적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이상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어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다툼과 분쟁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기의 의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저급한 신앙의 갈등과 쟁론들이 언제나 복음에 대한 무지와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 교회를 새로 지으면서 남전도의 집사님들 중에 탁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서 그 탁구장 하나를 방을 배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참 웃기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여전도회가 지금은 이제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커튼 같은 걸 치지 않지만 예전의 교회들은 다 이렇게 양쪽에다 이렇게 커튼을 쳤어요. 한쪽은 노란색으로 하자, 한쪽은 분홍색으로 하자. 그것 때문에 여전도회가 싸워가지고 절반이 교회를 또 떠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게 싸울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지식 우월주의에 빠져서 지식의 잣대만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만 가지고 다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각각 분리되고 나뉘어져 있는 이 갈등을 정리하고 봉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세워줍니다. 만일 누군가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잘 아시는 대로 우상들의 신전과 그 제의들에 의해서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랬으니까. 우상 숭배의 생활 관습이 지배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구약의 율례에 대해서 무지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구약의 율례에 대해서 정통하고 익숙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 문제로 인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전개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은 그 사제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처리가 되었었는데 계속 그 우상의 제단에 신전에 바쳐지는 제물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남은 제물들은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에 사용되지 않은 고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거리낌 없이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사 먹기도 했다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정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로 오염된 고기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영지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뭔 소리냐? 육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겐 영적 자유가 있는데 그걸 먹는다고 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냐? 하고 우상의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취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그들의 각각의 지식으로 인해서 어떤 편견과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도 간에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이 지식이 있는 지성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니들이 뭘 알아? 우리는 그래도 정통 유대주의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너희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알지. 헬라파 쪽에서는 너희는 그런 거에 그런 고리타분한 율법에만 사로잡혀 있지. 진정한 자유함이 뭔지 영혼의 자유함이 뭔지 너희가 뭘 알아. 그러니까 각각의 그 이전에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들에 그 지식에 여전히 그 잔재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두 파로 갈라진 교인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계속 대립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질도록 교만해진 그들은 이 우상의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사도가 사랑과 결합하지 못한 지식은 죽은 지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식의 목적은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사랑으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은 간단한 문제일까요? 많은 시간이 요하는 일입니다. 이견을 좁혀가면서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에서 함께 깨닫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바른 지식과 신앙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양쪽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로 양분되어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를 바울에게 질의했고 바울은 먼저 지식을 앞세워서 각자의 자신의 논리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당위만을 앞세워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성도가 금해야 될 교만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소위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은 이런 크고 작은 이견들 때문이에요. 절기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시편 찬송을 부를 거냐 말 거냐, 복음송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떻게 지금도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면서 심지어 정죄하기까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바른 신학을 표방하는 교회들 안에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정치 문제는 그럼 어떻습니까? 정치적 성향이 보수일 수도 진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연일 이 정치 문제 때문에 온갖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SNS 상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정말.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그렇게 지체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지, 그 지체됨조차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고 반목할 그게 그런 일인가 싶어요. 대통령 탄핵의 문제가 이 성도들끼리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이렇게 욕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지 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게 진리 문제입니까?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사랑과 존중과 상호 이해는 보이지 않고 딱 양갈래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온갖 추악한 말들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사도는 우리의 지식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될 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허한 지식과 주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신자를 멸시하는 일은 적어도 성도로서는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신자가 신자를 향해서. 성도 가운데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는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믿는 이런 분리주의자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많이 알아요. 뭔가 이렇게 바른 신학과 바른 지식을 많이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이 설령 성경과 올바른 교리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지식이 성숙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향해서 표현되고 함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연합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리와 분열을 일삼는 것이라면 그 지식은 차라리 그 사람에게서 없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지식을 추구하되 사람을 죽이는 지식보다는 사람을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지식, 그것을 추구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옳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닌 거예요. 그런 지적 교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신자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을 보세요.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알아주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그의 백성을 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들의 삶에서는 하나님 사랑함과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함이 함께 이렇게 나타나므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그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만 있을 뿐 하나님도 지체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가치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찌르고 베고 상처를 주는 그런 흉기,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은.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듯이 사랑이 없는 지식 그 자체가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는 이와 같은 말로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성도 간에 서로 분쟁을 멈추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들인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그런 의미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어서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는 우상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에는 이른바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이제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으로 우상의 실체를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네.
우상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그 자체가 허무다, 허상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상은 인간에게서 나온 산물이지만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과 주라고 불리우는 자들,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방 신들을 의미하고 주란 당시 여러 우상 종교들의 신앙의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주라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우상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오직 참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유일신이다.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갖는 타 종교에 대한 이런 어떤 배타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의 유일신관, 타 종교에 대해서 갖는 기독교의 이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극단적인 종교적 이기주의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법과 더불어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신자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종교가 동일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까지 심지어 이단까지 모두 다 용인하고 이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도와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기독교가 갖는 이러한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기독교를 이제 박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법과 제도를 적극 주장하는 정치인들, 그들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지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기독적인 일에 동참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는 당시 범람하는 우상들에 대한 실체를 고발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만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또 우리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뿐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끊을 수 없는 어떤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다. 사도는 이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바로 이 진리를 믿고 이 고백을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신들도 존재한다고 말하는 이 다원성을 배격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의 가치와 고백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의 정치의 문제 때문에 신앙과 교회의 이름을 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가치와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각자의 지식을 앞세워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때문에. 보세요.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죠. 바울은 명백히 우상의 실제를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기독교적인 법과 종교다원주의 같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부정하는 세력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논쟁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정작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건 성도에게 진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고 고백되어야 될 신앙의 고백은 분명한데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에 몰입해가지고 우상의 제물 문제, 그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인해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들에 열을 올리느라고 정작 교회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진리의 핵심 가치를 방어하고 수호하는 일에는 모두가 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참으로 기이한 신앙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이 시대를 뒤덮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나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후보 가운데 보수를 찍을 거냐, 진보를 찍을 거냐, 지금 이 정치적 이념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신자에게 도대체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거칠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떤 환난과 박해에 직면해야 되는지 전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앞에 어떤 문제가 닥쳐야 이게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핍박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어떤 박해구나, 재앙이구나. 이제 뒤늦게 깨닫게 될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지 올바로 정립되지 않을 때 교회와 성도는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런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분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그냥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들인데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모든 힘을 다 소진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들을 범합니다.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 일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쪼개고 분리되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신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반목하고 대립한단 말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방어할 힘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또다시 분리되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으로 힘써 하나가 되고 진리가 아닌 문제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가치와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제 좀 눈을 열고 제발 그런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신자들이 입씨름하고 논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좀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어떤 시대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사이에 참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 SNS를 하다 보면. 왜 성도들이 지금 이 시국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싸워야 되는지 너무너무 참 참담하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구나.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어떤 말들로 서로를 비난하는, 이거 다 정치하시라고 그러고 싶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다 생각 그만두고 다 저 국회로 가시라고 하고 싶어요. 교회도 목사도 다 목사 하지 말고 그러면 다 국회의원 되시든가.
온 나라가 난리.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달에 대선이 있죠.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 알 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이 북한 접경 지역에 벌써 3,000명의 군인들이 중국 군인들이 증파되어 있고, 뭐 지금 한국은 최첨단의 모든 무기들이 다 한국에 지금 집결되어 있는 그리고 전쟁 연습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대한민국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신자들은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나 지금의 한국 교회나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주제들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제껴놓고 정말 중요한 진리의 문제들은 다 제쳐두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있어야 종교의 자유도 있죠. 그리고 성경의 정신을 해치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이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구속을 받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보수적인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모든 반기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법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로 자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는 이런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그런 소식들이 오는 대로 성도님들에게 적극 그런 것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인준 받으려고 하는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인 그분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듯이 그런 사상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의 법이. 이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이런 문제,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될 문제가 뭔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부디 이 나라에서 그러한 법들이 시행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직접적인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길.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모든 법들이 다 통과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믿음의 기취를 들고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이제는 또 우리의 이제 신앙의 고백을 지켜야 되는, 그 어두움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든 핵심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서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는 바가 큰 거예요.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러한 교회됨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